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그 RC 스프롤 주니어를 만났어요. 근데 그 RC 스프롤 주니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설교를 3일 동안 들었는데 참 듣고 나니까 제 많은 게 이제 변하더라고요. 이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보험주의자인 RC 스프롤의 아들이에요, 주니어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떠냐면은 그 사람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을 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의 딸도 죽었어요. 따님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오래 못 살고 따님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RC 스프롤 주니어는 자기의 와이프도 병으로 잃고 자기 딸도 병으로 잃은 거예요. 고통이 엄청나겠죠? 뭐 황혼기 때 와이프를 떠나보낸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애들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와이프가 제일 활약을 해야 될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 얼마나 정말 힘들고 고생이 많고 특히나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떠나보낸 그 마음의 고통이 정말 저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따님을 보낸 그 마음은 뭐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했어요. 왜 감사하냐?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자기가 좀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크리스찬인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 맞아. 이게 정말 기독교인이었지. 여러분들 청교도들 아시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청교도들이 그렇게 박해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또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백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죽었어요. 근데도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초대교회 때 죽었던 어떤 사람 중에 와이프가 여보, 당신 너무 보기 힘들다고 제발 한마디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당신과 우리 가족 다 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당신은 내 아내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의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서 그 눈이 뽑힌 얼굴을 들이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내 와이프란 사람이 내 주님을 부인하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하면서 두 부부가 같이 순교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내가 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 정말 내 신앙은 뭔가 나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고난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 내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RC 스프롤 주니어의 신앙이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아 맞다, 이게 크리스찬이지.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신학하고 가르치고 그런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이단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빠질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은 지식이 옳으냐 틀리냐를 많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가 주장하는 게 정말 맞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볼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도 그 사람 지식은 뭔가 배울 게 있는가, 이 배울 게 있는가 하는 그 지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R.C. 스프롤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성자의 신앙이었어요. 얼마나 옳으냐, 얼마나 맞느냐,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배울 만하냐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 자기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이미 욥을 초월한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에서 정말 하늘 위에 있는 계시를 논한다는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신앙은 주제는 이제 2장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이제 3장 13절에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너희가 처음 붙잡은 그 복음을 꼭 붙잡으라는 거죠. 이미 들었으니까 난 됐다 하는 그 지식의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삶의 실천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그 복음과 믿음을 결합한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복음은 들었지만 믿음과 결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해요. 5장 1절부터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갑자기 대제사장의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자, 대제사장 이야기예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자신도, 그 대제사장 자기 자신도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대제사장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의 직분은 4절 말씀,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누군가 기름을 부어줬다는 얘기겠죠. 네. 자,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네. 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이 자기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인데, 시편 110편을 우리가 펴보면요, 자, 이 시편 110편이 멜기세덱 시인데요. 자, 봐봐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내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주가 메시아의 메시아. 유대인들도 내 주를 메시아로 봐요. 이 내 주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에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가 원수들을 다스립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주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을 히브리서에서 또 인용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는 대제사장을 명령하셨죠. 네. 자,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임명하셨다라는 말씀을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그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주,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걸 테고, 오른쪽에 계신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그럼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 말씀에 있는 철장 권세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산산이 깨부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신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자,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거 계시록 말씀이죠. 그 말에 탄 분의 칼에 살해된 자들의 시체로 새들이 배불렀다. 이거 계시록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말씀과 똑같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계시록 말씀 19장 보겠습니다. 19장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 이분이 주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의로 심판하며, 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공의란 단어보다는 의로 심판한다가 정확한 거예요.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짓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게 그 대주제죠. 이게 만유의 대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한 탄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이게 지금 시편 110편의 실제적인 성취죠.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불복종하고 미혹하고 믿지 아니하고 반역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철저하게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토기를 산산조각 깨듯이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10편에도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계시록에 봤더니 그가 무엇으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의로 심판하고 싸워요. 그가 다시 히브리서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태로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변장한 하나님인데 변장한 하나님 본인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자작극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뭐여야 하냐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애통하시면서 드린 기도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 7절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렸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만 드린 게 아니라 그의 전 인생 동안 드려진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 인생 동안 드렸어요. 죽기 직전에 잠깐 드린 게 아니라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경건함을 통하여 들으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명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하시지만 육체를 통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왜 하셨냐? 친히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그 친히 고난당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겪으시는 일이에요. 성육신을 직접 하시지 않으셨으면은 고난을 받으실 수도 없고 고난을 통한 순종함에 이르실 수도 없어요.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해요. 자,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비밀은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아주 귀한 영적 진리였던 것 같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게 멜기세덱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이 아직 그 멜기세덱의 실상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사도들처럼.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요. 이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비밀들을 깨닫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연단을 받는데 무엇으로 연단을 받습니까? 지금 그게 빠져 있잖아요. 이 구절에서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연단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죠. 말씀을 그냥 알고는 그냥 내가 말씀 알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정말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된 말씀이 있고 연단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연단되지 않은 말씀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별을 합니다. 뭘로 분별하죠?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장성한 자들은 이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그것들을 연단을 한 말씀을 가지고 분별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연단하는 훈련과 분별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말아야 할까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쵸? 분별까지 가야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까지 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도 처음 믿을 때가 있고 복음을 처음 우리가 접했을 때 뭐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지옥 저주에서 해방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메시지에 처음에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으면 깊어질수록 단순히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단순히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 우리가 저번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들어온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자체가 그 사람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됐어요. 죽은 행실이었죠. 저거는 저주스러워.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세례 그거는 꼭 받아야 돼. 뭔가 행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얽매이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으면 죽은 신앙에 얽매이게 돼요. 근데 더 완전한 대로 나가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이제 4절부터가 좀 약간 난해한 구절일 수 있는데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고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써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그러면 한번 6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 정죄할 때 너 성전 3일 만에 짓는 자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저자는 맹인들의 눈은 뜨게 하는데 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비웃잖아요. 네. 그죠? 비웃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네. 자, 그럼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아니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오병이요. 5,000명이죠? 네. 이적 경험한 사람들이. 네. 그러면 성인 남자만 계수해서 5,000명이다. 그럼 그 사람 와이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유대인들 결혼 일찍 하니까. 와이프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있겠죠. 오늘날처럼 한 명만 낳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 명 낳겠죠. 그러면 와이프와 자녀들 계산하면은 학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능히 한 2만에서 2만 5천 명은 될 거라고 얘기해요. 네. 자, 2만 5천 명이 오병이어 기적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선포를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거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났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머리를 흔들며 이르되 너 성전 3일 만에 짓고 다시 3일 만에 세운다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 말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울면서 얘기할 때 같이 울고, 예수님 웃으면서 얘기할 때 같이 웃고,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그 떡도 먹고, 예수님이 그 죽은 자 살리고, 그 소경도 띄우고, 절름발이도 일으키고, 문든 병도 낫게 할 때 그거 보고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십자가 아래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고 떡 먹고 기적 보고 뭐 이것저것 체험하고 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최고판 백성도 만나 먹고 반석에 있는 물 마시고 그 노뱀 기적 체험하고 홍해 기적 보고 찬양하잖아요. 홍해 기적 보고 나서 막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냥 하나님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 메시지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돼서 딱 죽을 때 되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침 뱉고 때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6절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 행하시는 것도 봤어요. 하늘은사도 맛봤어요. 오병이어 먹었잖아요. 성령에도 성령의 그 놀라운 기적들도 맛봤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히브리서 그쵸. 4장 2절에 나오는 복음 전함을 받고도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이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들은 복음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다. 똑같이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타락한 자들은 선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복음과 믿음을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도리어 드러내서 못 받고 욕하고 저주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복음대로 살아내지는 못한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변화는 못 받은 거예요. 복음은 들었지만 변화는 못 받은 거예요.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이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거 똑같죠? 그 예수님의 그 네 가지 밭 비유. 네 가지 밭 비유 중에서 좋은 밭만 과실을 맺고 나머지 세 가지는 과실을 못 맺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사르죠? 그죠? 불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못 맺고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제가 1강에서 얘기한 거죠. 죽은 나무는 죽은 열매를 못 맺고 산 나무만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버림받은 땅인 거예요. 가시밭. 하나님 말씀을 듣되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듣되 어떻게 들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전 이 말씀이 되게 두렵고 놀라웠어요. 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불사름을 당할 사람도, 버림받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얘기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난 거듭났어.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끝장에 가서는 불살라지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받은 그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 내 지식을 채워주는, 내 뇌를 즐겁게 해주는, 내 뇌를 만족시켜주는, 내 지성을 만족시켜주는 기쁨.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얘기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말과 지혜 탁월함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왜냐? 내 이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될까봐 굉장히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거든요. 인간의 지적 만족과 감정적인 흥분을
구원에 대한 구원의 증표로 헷갈릴까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의 경험적 감정, 그러니까 감정의 그 경험과 지식적 논리로 자기의 구원받음을 착각합니까? 삶은 안 되는데. 알시 스프롤 주니어처럼 내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내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신앙은 못 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정적인 거에 도취돼가지고 지식적인 거에 도취돼가지고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고 여호와 언제든지 저주하고 여호와께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철저히 붙어있는 자라면 끝까지 변치 않고 갈 줄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역설이에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이미 확고하게 주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신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너희가 떠날까 두려워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떠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바 된 자에게 냉수 한 잔 떠다 준 거를 예수님께서 잊으시나요? 안 잊으시나요? 절대 잊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섬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섬긴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된 자들을 섬겨야겠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각 지체인데 그걸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고 그랬는데 하늘에다 쌓아야겠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반대는 도중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버리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자들이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수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 지금 또 주제가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 이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예수님이 가짜다 진짜다 싸우는데 그 싸우는 자들의 그 최종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맹세한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시편 110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자, 두 가지. 하나님은 변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맹세하셨고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면은 우리가 그 복을 반드시 받을 거라는 말을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을 영혼의 닷같이 든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약속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리로 앞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의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끈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소개될 때 이 사람의 족보와 이런 게 소개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드문데.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인데, 창세기로 보면요, 예루살렘의 왕인데, 이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두 가지 이름이 합성인데, 아마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자, 멜레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에. 히브리어의 멜레크라는 단어가 왕이란 뜻이에요. 멜렉, 아비멜렉, 예, 멜레크. 그게 이제 왕이란 뜻이고, 제데크가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레크 제데크 해가지고 의의 왕이다, 그 사람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근데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의의 왕이잖아요. 의로 심판하고 싸우잖아요. 의의 왕이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떠오르는 분이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심지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레위조차도 6절에 보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자예요. 자, 9절 보니까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지금 이 10분의 1을 레위가 받아요, 구약 때에는. 근데 이 레위도 이미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레위의 조상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레위인들, 율법을 따라 섬기는 대제사장들인 레위인들조차도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한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1절.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게 지금 구약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 십계명 돌판으로부터 시작된 모세오경에 있는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얘기는 지금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는 지금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법은 율법이죠.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요. 율법을 따라서 의를 얻으려고 그래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제사장을 마련해 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 여기에도 무슨 법이 있겠죠? 네. 여기에 이제 구약이 있고 율법이 있으니까 여기도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도 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에도 새로운 법이 있고 또 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사장이니까. 지금 구조가 지금 분명하죠? 네. 레위, 멜기세덱. 그는 자, 그러면 이제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자, 제사의 직분, 레위의 직분에서 멜기세덱의 직분으로 만약에 바뀌어졌다면은 이 사람들도 법이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예? 네. 토라 있잖아요. 토라가 있고 여기에도 또 법이 있겠죠.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면은 율법도 바뀐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가 이 레위의 율법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이 율법대로 따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아예. 여기에 법이 있고 여기에 제사장이 있고 여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여기에도 법이 있고 여기도 제사장이 있고 여기도 제사가 있어요. 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지금 율법이 바꾸어진대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을 얘기해요. 유다 지파에 대한 이 예언은 또 신명기 33장 7절에 있는데 신명기 33장 7절을 빨리 가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예언한 거거든요. 자, 그럼 33장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딱 이 말씀 보니까 그 뱀의 머리를 부수는 여자의 후손 얘기가 생각나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의 백성 하니까 떠오르는 게 그 참된 이스라엘이 떠올라요. 자, 그래서 이 유다 모세 예언에서는 유다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돼 있어요. 모세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또 15절에 히브리서 7장 15절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한 제사장이 일어난 거 보니까 분명하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를 보면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18절 말씀 줄쳐서 보시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대요. 자, 폐하여졌대요. 이 전에 있던 계명이 뭘 말하냐는 거냐면은 레위의 계열에 있는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 연약하다, 무익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예전약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 율법을 통하여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완벽한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법대로 그 법을 다 지켜서 너는 의인이다. 율법을 다 지켰으니 너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다라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하다. 그래서 이 무익함으로 패하고 또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이들을 레위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으로 말미암은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뉘우치시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영원히.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세우신 분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이 율법이 아닌 다른 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도다. 자, 이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이 구약에 있는 레위의 제사장들은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들은 죽거든요. 죽음을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이는 이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 속죄소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죄를 위하여 27절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제사와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한 매일 같은 속번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셨다 이거예요.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셨다.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는 하늘에 지극히 계신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참 성소와 참 장막이다. 지금 참 장막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 레위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제사 장소가 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요. 그렇죠.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히브리인들로부터 둘러싸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자들이 세운 그 성막이 그림자에 불과할 뿐인 거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제사장도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땅에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있음이라. 이미 이 땅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애들이 이미 옛날부터 있었다. 와, 진짜 성경 놀랍네요.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전 또 이 말씀이 떠올라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너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놀라운 대답하세요.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느냐. 그래요.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땅에는 이미 땅에 있는 장막에서 예물을 드리는 놈들이 제사장들이 있다.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 참 장막, 참 성소는 딴 데 있다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 또 하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산에서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의 그림자가 구약에 있는 그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 성소, 성막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무흠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둘째 것이 있다는 말은 여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볼지어다 내가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 교회에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그들과 맺은 구약의 말씀 율법의 언약과는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이들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 후에 그들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자신,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서 이르기를 주님을 알라라고 서로 가르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로마서 4장 말씀과도 연결돼 있고요. 자, 설명해 드리면은 13절까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에 말하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을 얘기하는 걸 테고요. 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기록하는 그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구가 있겠죠. 자, 옛 언약을 기록할 때 그 양피지에 기록했죠. 두루마리에 기록했죠.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뭘로 기록했죠? 서기관들의 붓으로 기록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가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됐어요. 이게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요, 마음에다 기록해요. 붓으로 종이 두루마리 위에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기록해요. 그래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계시록에서 하나님께 말씀 듣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뭐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해부하면 이 안에 이제 두루마리 들어있나요? 아니죠.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새겨요? 뭐로 새길까요? 성경으로 그렇죠. 성령 하나님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 영으로 쓴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잠언에 내가 내 영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도구는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를 통해서 보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봐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기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배우는 방식도 옛 언약과는 달라요. 그리고 제사가 어떻게 이게 되냐면은 이 두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이쪽은 그림자, 이쪽은 율법, 이쪽은 구약, 이쪽은 옛 언약. 하나님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 또 다른 제사장은 새로운 언약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하리니. 그러면 이 새로운 제사장이 섬기는 율법은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 방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여기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물을 이들은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았죠. 여기 있는 제사장은 뭘 가지고 제물을 삼았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제물을 썼어요. 그러면 이 소와 양과 염소가 흠이 없는 걸 써야 되는데, 이 흠이 없는 소와 양과 염소는 율법적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본인이 새 언약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림자고 이건 실체이기 때문에 한 번 제사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죄를 속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옛 법과 새 법이다. 그 육신에 따른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에 따른 제사장이 있다.
이 맹세의 약속에 따른 제사장은 영원 불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불변하신 약속이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옛성막, 여기는 참성막. 여기는 땅에 있는 거, 여기는 하늘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옛 언약을 통해서는 유익하지도 않고 의롭게 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죠. 여기는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과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끝까지 견고하게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